예,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고 합니다. 오늘 주제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뭘까? 우리는 너무나 쉽게 생각을 하면서도 또 구체적으로 손으로 잡으려고 하면 잡히지 않는 것이 믿음인 것 같아요. 믿음은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보이지 않지만 분명한 결과, 증거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으로 산다고 할 때의 믿음은 누군가 함께 살아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홀로 외로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또 우리를 고독자로 남겨주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하여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품고 살아가는 것이 결국 믿음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할 때 우리 주님의 생애와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을 품고 사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님이 살아가는 길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분은 여러 가지 기적도 있었지만 또 아픔도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픔을 품고 살아가는 것까지를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살아가는 자들을 성도,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며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데 이름하여 성도라고도 하지요. 성도는 요한계시록 21장 19절 말씀에 보면 큰 하나님의 교회로서 성전의 성곽의 기초석이라고 합니다. 기초석의 재료가 되는 부분이죠. 보석이라고도 말하죠. 그러니 보석을 만들기 위하여 또 보석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절차와 과정이 있었겠지요. 깎이고 또 여러 가지 강한 실의 불 속에서 연단되어져서 세워졌기에 아픔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생활이 물론 승리의 생활이지만 그 내면 속에서는 또 아픔도 새록새록 솟아오른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로마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만 로마에 편지를 보내면서 로마 지역에 있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이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하고도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주님을 모시고 산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위로의 편지이자 그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보낸 편지가 오늘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서론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로마서 서론의 결론이 16절, 17절인데 복음에 대한 것이 나오고 하나님의 의에 대한 것이 나오고 믿음에 대한 내용, 이 키워드로 서론을 스타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의 편지를 보내면서 보내기 전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달려가고자 했어요. 빨리 만나고자 했어요. 복음을 증거하면 믿음 안에 살아가는 자들을 또 둘러보고자 하는 것이 믿음 안에 있는 서로 형제 자매들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로마에 가고자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게 오늘 11절, 12절에 나옵니다. 그 앞 구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기를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고 싶다. 이렇게 신령한 은사를 나누고 싶어서 로마에 가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11절에서 표현하고 있고요. 또 12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믿음을 갖고 있다 보니까 때에 따라서는 이러한 시련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피차 간에 위로하고 안위함을 주려고 로마로 가고자 했던 그런 마음을 이 편지에 담아서 보내는 겁니다. 한마디로 동병상련의 어떤 아픔을 같이 나눈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 있는 지체들은 서로 아픔을 알게 되죠.
상대방의 고통을 바라보면서 그 고통을 혼자 그것을 감당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서로 위로하고 또 우리 주님의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그 고통 속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기도도 하고 관심을 갖는 것이 동병상련의 그러한 아픔을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로 가고자 하는 이유가 은사를 나누어 주고 싶기도 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그들을 안위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로마로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보내면서 그에게 그 로마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면 바울이 로마에 나누고 싶었던 신령한 은사는 뭘까요? 오늘 아까 11절에서 내가 너희를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고 싶다라고 표현했는데 신령한 은사를 나누고 싶어 하는 그 내용이 뭘까요? 그 하반절에 나옵니다.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라. 한마디로 이 나누고 싶은 말씀은 15절 오늘 가고자 하는 내용 속에서 나오는데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복음을 전하기 전에 뭔가 견고하게 하면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견고치 않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죠.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우리는 승리의 싸움을 싸우며 승리했다라고 하더라도 그 기초가 흔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기를 원한다. 그것이 바로 15절에 나오는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복음 속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 복음을 전하기 전에 편지의 앞 구절에 1장 2절에 이 복음은 1장 2절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랍니다. 복음은 하나님이시자 하나님 아들에 관한 것인데 이게 약속하신 거래요. 약속이 없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이것이 복음이 아니라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믿어요. 성경 말씀도 약속의 말씀입니다. 약속하신 것에 대한 건데 그 약속이 뭐냐 봤더니 하나님 아들에 관한 것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의 내용에 뭐가 들어가 있어야 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들어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약속이 들어있는가를 확인해야 됩니다. 약속 없이 하나님께 나가는 것은 우상이에요. 약속 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도 우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또 아들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요. 또 약속을 하나님으로 여기면서도 아들을 찾지 않으면 그것은 복음이 아닌 주소가 다른 것을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 로마에게 가고 싶어하고 로마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하는데 그 로마 쪽에는 복음이 그러면 없었을까요? 믿음이 없었을까요? 한번 봅시다. 1장 8절입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라. 예. 로마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이미 전파됐어요. 그들은 믿고 있단 말입니다. 믿고 있는데 왜 복음을 또 전한다고 말합니까? 이거 모순이지 않습니까? 이미 믿고 있는 자들에게 또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 기분 나쁠 거 아닙니까? 우리들에게 예수를 믿고 있는데 당신 예수 믿으세요 하면은 조금 나는 예수 믿고 있는데 또 예수를 믿으란 말인가 하고 좀 기분이 나쁠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어도 누군가가 또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면 그것도 우리 또 반갑게 맞이해 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 가운데 있어도 구원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또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을 견고케 하는 그런 말씀으로 들려져야 합니다. 내가 이미 예수 믿고 있는데
초신자인 것처럼 나한테 예수 믿으라고 한다? 이렇게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 믿음 위에 믿음을 경고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때 또 그것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이미 로마 교회 지역에는 믿음이 있었고 그 복음이 증거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증거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 복음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믿음 그 자체를 견고하게 꾸준히 주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는데 우리를 그렇게 사단이 호락호락 내버려 두겠습니까? 성령 받은 저와 여러분을 악령이 내버려 두겠어요? 믿음을 흔들죠. 또 가지고 있는 그 믿음마저도 하나님께서 온 믿음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세상 유혹으로 그 복음을 변질시키고 믿음을 변질시켜서 이것이 믿는 거야 라고 다른 복음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견고하게 하시면 틀림없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영적 전투장이에요. 우리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는 세상이 살면서 이런 환난과 시험을 잠시 당할 수 있도록 허용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한다 할지라도 항상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는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이 흔들릴까 싶어서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갖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로마 성도들이 견고케 하기 위하여 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복음으로. 그러면 로마 교회 성도들은 어떤 주변 환경이 있을까요? 그때는 유대주의입니다. 또 하나는 영지주의라고 하는 헬라 철학이 팽배했던 시대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인문학이 발달하고 철학이 발달하고 많은 과학이 발달하는 시대에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러한 시대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 없어 보여요. 과학이 우선이거든요. 우리가 누리는 여러 가지 문명이 우선되다 보니까 문명과 과학에 가려진 것이 믿음이요 복음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복음이 가치 없어 보여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이전과 지금은 확연하게 다릅니다. 몇십 년 전과 지금하고 관계를 보면 젊은이들 또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예전과 같이 믿음이 소중하고 복음이 소중한 것처럼 느껴집니까? 아니면 세상 물질 문명도 누리고자 하는 유혹이 있습니까? 바로 그것이 그 당시에 로마 시대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헬라인들의 철학, 지혜, 세상 지식은 아주 지고지순했습니다. 그때 철학이라고 하는 게 이미 다 나왔어요. 오늘날 더 진보되는 철학이 있다고 연구를 하지만 이미 그때 스토아 철학, 플라톤, 그 시대를 실행했던 많은 것들이 다 나왔어요. 그것의 재반복일 뿐입니다. 그리고 유대주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이걸 오해해서 인간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쫓아가는 종교가 흥왕했던 것이죠. 복음과 종교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종교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힘으로 찾아가는 것이 종교예요. 오늘날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너나 나나 지성이면 감천이요. 내가 어떻게 수련을 하고 내 공로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까 수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종교예요. 헛된 짓입니다. 그것에는 그 끝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근데 복음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을 전해 주심과 동시에 그 기쁜 소식 실체이신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 기쁜 소식이에요. 그분이 안 찾아오면 우리는 희망이 없어요. 절망입니다. 그대로 멸망 자체예요.
멸망으로 가는 우리들에게 희소식으로 기쁜 소식으로 복음으로 들려오며 소식을 전하면서 또 나타나는 그분이 하나님의 복음,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나를 바라보라 라고 하면서 실제신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아까 복음의 내용인 하나님의 아들이요 약속대로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오신 그분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어느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자고요. 말씀이 약속이고,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루어졌을 때 성취되는 거예요. 약속만 해놓고 이루지 않는다는 것은 아직 미완성입니다.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그것은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항상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이 약속대로 오셨다는 것은 약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안심이 되는 거예요.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건 불안해서 못 사는 겁니다.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시고, 약속대로 저와 여러분들의 멸망의 길로 간 자들 구원하시기로 약속한 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약속하신 대로 이분이 저와 여러분을 천국 백성으로 삼으셔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셔서 함께 왕노릇 하겠다고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것 때문에 우리가 기쁨으로 누리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복음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예, 우리는 복음이 부끄러운 겁니까? 부끄럽지 않는 겁니까? 오늘 이 이중 부정을 해요.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 말은 역으로 말하면 복음을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는 자도 있겠죠? 오늘날 이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는 자들이 어떻습니까? 아까 말대로 헬라 사상, 철학, 과학 이런 속에 휩싸여 있는 자들, 또 종교 활동을 하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는 이 복음이 별로 재미없어요. 내가 수련해서 뭔가 노력한 공로로 하나하나 쌓아가면서 그런 맛을 성취에 의한 성취욕을 느끼고 살아가는데 느닷없이 이미 이루어 성취된 그 내용이 들어와버리니까 나에게는 별로 기분이 안 좋은 겁니다. 오늘날 종교인들이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그냥 거저 받으면 됩니다 라니까 이걸 싫어하는 거예요. 아니 그냥 주는 것이 어디 있어요, 내가 해야지요 하면서 이렇게 들여나는 것이 유대인들의 공로주의였어요. 율법주의였어요. 이러한 내용들이 복음이 오는데 복음을 부끄러워하게 하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는데 선물이 부끄러운 거예요. 선물 그저 감사합니다 받으면 되는데 이것을 나는 못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 아들에 관한 복음의 내용이니까 예수 얘기하면 싫어해요. 부끄러운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까? 예수 얘기를 하면 부끄러워요. 그래서 예수 얘기는 숨기고 다른 세상 속에서 일취월장하는 얘기하자. 성공하는 얘기, 성공담을 얘기하는 것이 더 우리에게 좋다. 건강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 예수는 우리에게 무슨 관계가 있어? 예수가 돈 벌어주냐? 우리 먹고 마시게 해주냐? 이러면서 가치 없게 만들어버린단 말이죠. 예수가 부끄러운 거예요. 복음이 부끄러운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아니하고 이 복음을 가장 자랑하겠다라고 하면서 이 복음은 왜 자랑하게 되었느냐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대요.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한 자들에게는 그게 도움이 되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몰라요.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모르는 그 사람들은 자기 실존의 문제도 알지 못한 주제에 어떻게 복음, 구원이라고 하는 걸 좋게 보겠습니까? 그래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근데 이것은 누구, 인종 차별이 없어요. 먼저는 유대인에게로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라. 뭐 그때 당시에는 유대인 아니면 헬라인, 이방인 이게 전 온 인류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유대인이든 헬라이든 자유자든 종이든 남자든 여자든 갈라디아 3장 28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와 있는 자에게는 모두가 하나라고 하는 동일한 복음을 얻게 되는 겁니다. 차별이 없어요. 그래서 믿기만 하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믿기만 한다니까 내가 결심을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그것이 17절 나옵니다.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에요. 우리가 결심하면서 믿습니다. 이거는 우리의 결심이지 우리의 객기이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러야 돼요. 주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이 주의 은혜로 받은 자들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다가온 그 믿음, 시작도 하나님이요, 마무리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했고 우리가 마무리를 한다?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은 그건 짝퉁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거예요. 우리 인간이 완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하신 그분이 만들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의가 우리에게 보여졌다. 의가 계시되었다. 우리에게 보여졌다 이 말이죠. 근데 그 의가 처음도 믿음으로 시작되었는데 마무리도 믿음이다. 처음과 끝이 하나님이다. 모든 이끄심은 만유를 이끄시는 분도 하나님이셔요. 우리 로마서 11장 36절. 모든 것 만유는 주로 주께서 와서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간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지 믿음의 주체도 우리 주님이시지 내가 주체가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믿어보려고 하고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이 자체는 벌써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 의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의가 나타나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은 별로 가치 없어 보이고 소중히 여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때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내용이 복음이고 그가 약속으로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 복음인데 그 약속은 무엇일까요? 약속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대속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약속입니다. 그 약속의 내용이 십자가의 도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보면 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인데 이 십자가의 도가 복음의 내용이에요. 우리 한번 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인데 복음을 또 풀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의 도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 지금 멸망길로 가는 자들에는 아 십자가는 별 볼 일 없는 거야, 미련한 것이야 이렇게 느껴지게 만들어버려요. 그런데 구원을 받는 저와 여러분은 그것이 최고의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걸 알아채요. 십자가가
우리들에게 별 볼 일 없어 보이면 우린 멸망자입니다. 근데 십자가의 도가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이요, 이곳에서 하나님의 비밀이 있고 이곳이 진정한 우리의 축복이라는 걸 알아챈 자는 미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지금 로마 교회에 팽배했던 그 두 가지 율법주의와 하나는 헬라주의, 철학과 종교 이 두 가지였는데, 그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했어요. 온갖 지식, 인간의 이성으로 발휘할 수 있는 그 지혜, 지식을 찾았어요. 인간의 가장 높은 지식, 지혜, 이 지혜라 할지라도, 높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주 작은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최고의 지혜의 주인 누굴까요, 그러면? 하나님이죠.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어요. 기적, 뭔가 희한한 일만 찾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보일 때는 항상 표적을 행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 병든 자를 낫게 하고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고, 이런 일들을 벌인 이유는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표적을 최우선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 표적의 최고의 표적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라는 것을 알려주게 한 거예요. 다른 표적은 없어요. 온갖 기적의 최고의 기적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다 표적을 다 만들어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십자가에서만 나타나는 표적이에요. 이처럼 중요한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어느 초월적인 신을 바라보면서 신기한 일을 바라볼 때 그것은 신기하다 정도, 기적이다 정도는 바라보지만, 죽은 자가 살립니까? 살아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멸망자가 구원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 기적은 십자가의 표적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 주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표적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런 십자가의 표적을 미련한 걸로 본 거예요. 어리석어 보인 거예요. 자기들이만이 어떤 표적, 이 다른 초월하는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만 있어도 그런 것을 쫓아갔던 겁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할 때 이 모든 표적이나 기적이나 지혜나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미련하게 하나님께서 역으로 만듭니다. 세상에 우수한 것을 미련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그 작은 것이 가장 우수하다는 것을 알려줘요. 그래서 세상에 교만하고 있다하고 지혜롭다고 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면서 또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의의를 실현할 자가 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러서 그 믿음을 우리에게 덮여 쓰여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지요. 그렇다면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의인은 의를 행하기 때문에 의인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의인 되었어요. 의를 행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 율법을 완성할 수 있을 정도의 고도의 의, 바리새도보다도 큰 의를 행할 수 있습니까?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의인이라고 할 때 의인은 무엇일까요? 의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의 대신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의인인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이분을 우리는 증거하는 증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비아냥거린 말로는 예수쟁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예수를 증거하는 이 자체를 의인으로 여겨줘요.
의인이라 여겨주는 것이지 의인 자체는 아니에요. 의인은 한 분밖에 없죠. 완전한 죄가 없으시고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신 그분만이 의인인데 의인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도 하나님께서는 의인이라 여겨줘요. 왜?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을 같은 동류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걸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이미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았기에 심판을 받은 자는 죽음이 뛰어넘어요. 이미 피를 흘렸기 때문에 피를 보는 자 하나님의 심판은 뛰어넘게 되는 겁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고 우리 주님의 기뻐하심을 받는 놀라운 일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없지만 믿을 수 있는 믿음까지 또 주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셔 시작과 과정 모두가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고 주의 은혜로 모든 결과까지 이르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셔서 우리에게 예수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님이 되신 그 영역 안에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을 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되는데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부요함이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2절 말씀 하반절을 보면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셔서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믿음을 갖고 있는 자는 이미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 속에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주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 생활 전반에 걸쳐서 필요시에 공급하시고 또 은혜 주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놀라운 부유하신 분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의인이라고 할 때 아까 예수를 우리의 주로 인정하고 그분을 모시는 것이 우리가 의인인데 이 의인은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부유함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유함을 알지 못하고 있어요. 세상의 이 지속으로 살아가는 그 헬라인들적인 철학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힘 로마의 힘은 뭡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이 또 그 군사력이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건 뭡니까? 표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헬라인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이 우리의 지혜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표적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표적과 지혜와 능력이 계신 그 원초적인 그분을 우리가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지혜를 구하고 표적을 구하고 힘을 구하는 그들에 비하면 다 얻어서 우리가 부유한 것이에요. 사실 이것을 발견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심을 감사하고 이러한 주님을 굳게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